마가복음 8장 초입과 마태복음 15장 말미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 번씩이나 기적적으로 먹이실까요?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의 동일한 상황을 통해서 한 번은 유대인, 다른 한 번은 이방인 이렇게 먹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의도를 배반하고 그리고 실패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유대인을 두 차례 먹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주시는가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본문을 짚어가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의 본문은 마가복음의 본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시듯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조금씩 솎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냐 이런 말이 빠지고요.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이런 말씀들이 좀 빠지고 있죠. 또 다른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작은 생선 두어 마리 마가복음 7절에 있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만큼 끌어올려서 작은 생선 두어 마리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의 본문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마가복음 안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 봅니다. 그 다음에는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분이 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천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빵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빵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대화 부분을 우선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동일한 형식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냥 마가복음에서는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그런데 여기 또라고 번역한 것이 헬라어로는 팔리인 또다시입니다. 다시 또는 또다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자,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큰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자들에게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큰 무리가 앞에 있으면 이것은 제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매 먹을 것이 없대요. 접대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 큰 무리, 여기도 큰 무리. 그러죠? 먹을 것이 없는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먹을 것이 없대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말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2절 말씀에서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오병이의 기적 6장 37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큰 무리와 먹을 것, 큰 무리와 먹을 것, 다시 먹을 것이 없도다. 굉장히 뉘앙스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오병이어 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시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훨씬 더 길게 설명하는데 먹을 것을 주라 이 말보다 예수의 의도가 훨씬 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의 칠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오병이어 때의 그 기적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대사를 보세요. 아까 그 오병이의 기적 때는 그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빵을 사다 먹이리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여되 이 광야 어디에서 빵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디 가서 빵을 구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병이어 때의 기적을 제자들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칠병이의 기적 때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빵을 큰 무리를 먹일 만한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럴 믿음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빵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결국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데 가능성을 결코 찾지도 않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예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변형되는가 보시고요. 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형되는가 보세요. 오비영이어 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화 부분이 이랬다고 한다면 기적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명씩 혹 50명씩 앉은지라. 자, 요 부분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푸른 잔디 위에 이것이 땅에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푸른 잔디는 유대인들의 무기적 종말론에서 하나의 어떤 종말론적인 완성, 메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이것은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직하게 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오병이의 기적 때는 아주 완벽하게 유대인의 기적이 됩니다. 유대인을 위한 먹이심이 돼요. 그런데 칠병이의 기적에서는 그냥 땅에예요. 그 다음에 뭐 50부장, 100부장 이런 어떤 얼루전, 암시가 싹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 유대인의 땅에서 발생한 가버나움 지역에서 발생한 유대인들을 위한 먹이심이지만은 칠병이어의 기적은 7장 마가복음 7장 마지막에서 있었던 데가볼리 지역에서의 어떤 바닷가 사건 그 연장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어떤 이방인들을 위한 먹이심이에요. 그래 여기는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푸른 잔디 위에서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겠지만 그러한 어떤 이방인을 위한 먹이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여기 빵을 가지다 그 다음에 빵을 축사하다 그 다음에 빵을 떼다 빵을 쪼개다 부러뜨리다 그 다음에 빵을 주다 자 동일한 형식이 4개의 연속적인 성만찬적 동작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공히 오병이어 때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자 이게 목적절이지만 이 어떤 그 결과기도 해요. 그래서 1. 빵을 가지사 2. 빵을 축사하다 3. 빵을 떼다 4. 빵을 주다 이 모든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칠병이의 기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여기서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결국 뭐냐면 검은 동그라미 1번, 2번, 검은 동그라미 1번, 2번. 마가복음의 텍스트에서는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빵을 축사하고 멀티플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해서 사람들을 나누어 줘요. 물고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비영이의 기적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모두가 다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fish, 익두스를.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 칠병이의 기적은 놀라워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칠병이의 기적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생선으로 번역을 했네요. 동일하게 fish, 예, fish입니다. ictus. 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대에서는 12바구니를 거두었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말 표준원 세번역에서는 두 개 다 광주리라고 번역했는데 absolutely 아주 절대적으로 큰 실수입니다. 여기서는 코피나스, 여기서는 스프리스. 이 바구니는 작아요. 광주리는 월등하게 커요. 그 사도 바울이 야반도주하고 타고 내려온 곳이 광주리였거든요. 이것은 뭐 꽃바구니 옆에 끼고 뭐 이제 그런 노래처럼 한 손으로 드는 것. 이것은 두 손으로 들어서 머리에 일 수 있는 그렇게 큰 거예요. 여기서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고 여기서는 빵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고 여기서는 4,000명이었고요. 무슨 차이는 있을까요? 여기 바구니 코피나스는 유대인의 그릇입니다. 광주리는 이방인의 그릇입니다. 더욱이 여기서는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빵 하나당 1,000명씩 먹인 것이 되죠. 이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기적보다 월등하게 위대한 기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7광주리, 그러니까 이방인의 어떤 그릇이라고 했죠. 이방인들을 위한 먹이심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4,000명이 됐어요. 여기 4,000명, 무엇을 뜻하나요? 4,000명? 어떤 우주가 이 네 개의 네 개의 코너가 있고 어떤 네 개의 방위, 동서남북이 있고 이것은 온 세계를 뜻해요. 그다음에 여기 7광주리는요, 어떤 성경의 사건에서 뭘 뜻하나요? 12과 7. 가장 중요한 뭐랄까 연상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히브리파가 12명, 그리고 나중에 12사도죠.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집단 지도부였고요. 그다음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소위 7집사라고 부르는 7명을 별도로 선택해서 스테반, 빌립, 바메나, 디몬, 브루고로, 니가노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2과 7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래서 결국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먹이심이고요.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먹이심의 기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하는 서사적 흐름,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시작되는 서사적 흐름이 각각 존재합니다. 거대한 먹이심의 기적 뒤에는요. 자, 바로 항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서도 그다음에 10절 무리를 해산하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feeding 다음에는 crossing, 먹이심 기적 다음에는 반드시 항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는 항해 기적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논쟁 이야기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죠. 마가복음 7장에서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가? 여기서도 하늘로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달라. 11절, 12절. 그런 다음에는 꼭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인내심 가득한 어떤 가르침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해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기서도 배 안에서의 어떤 그 기적. 이것이 마가복음에서의 그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먹이심의 기적을 소개하는 것은 첫째, 유대인을 위한 먹임, 두 번째, 이방인을 위한 먹임. 그리고 아까 어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끝내 숙제를 풀지 못하고 무리를 먹이지 못해요. 먹일 의지가 일절 없어요. 예수의 의도를 오히려 보기 좋게 거역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을까요? 자,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마가의 본문과 그리고 마태의 본문 이렇게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태의 본문은 마가의 것을 거의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솎아내고 약간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요 앞에 있는 이야기 29절부터 31절까지 그게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을 대량으로 치유하는 어떤 치유 요양문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어떤 소리와 소통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마가에서는 그거를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보도 요양문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여기에 서론으로부터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는 그 무렵에 또다시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요 말을 삭제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에서 요 말은 그 무렵에 또다시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함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요. 그리고 그 32절부터 34절까지 이 어떤 대화 부분에서 예수님의 대사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그 숨막꼭질이 돼요. 어떤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어떤 그 논쟁의 그 출발점이 되는데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낸다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때요? 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숨바꼭질, 어떤 그 함정의 소지가 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분명한 결정을 제자들에게 노출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 그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대답하여 누군들 이 광야 어디에서 빵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제가 여기 누군들이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영어로 할 때는 how can one 어떻게 사람이 이 광야에서 빵을 얻어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주어가 생략된 케이스예요. 누가 됐든 이 광야 어디서 빵을 얻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자 누군들을 우리가로 바꿨어요.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일까? 그런데 여기 우리말 번역이 또 틀렸어요. 큰 무리가 배부를 수 있도록 이 큰 무리가 배부를 수 있게 빵을 얻을 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큰 무리는 앞서 있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을 데려왔다 할 때 그 무리하고 같은 무리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자 여기 무리, 큰 무리, 먹은 자, 무리를 흩어보냈다. 그 다음에 제자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 제자들 이 삼각관계가 빚어내는 굉장히 오묘한 그런 어떤 다이나믹스를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들 광야에서 빵을 찾아다가 이 사람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마태에서는 이렇게 말한 것을 마가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마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큰 무리를 말이에요. 자, 우리는 못해요. 당신은 하실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셔요. 나는 이 사람들을 굶겨 보내서 이 길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때 아이고 저희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생선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여기로 끌어올렸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빵 7개만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다고 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빵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자, 여기 마가에서는 그냥 빵만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빵 7개와 생선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빵 7개뿐만 아니라 그 작은 물고기도 2마리가 있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빵뿐만 아니라 작은 물고기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셔요. 그런데 여기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마가에서는 제가 하얀 동그라미 1, 2, 3, 4를 마크했는데 마태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마태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 빵과 생선을 축사하시고 그냥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요. 자, 마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나누어 주게 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실 때는 하나의 목적점이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먹이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기적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이런 4가지 연속적인 동작, 성만찬적인 동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자, 빵은 빵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2번에 걸쳐서 2단계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자, 너에게 빵 몇 개나 있나 했더니 생선까지 대답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빵뿐만 아니라 생선을 가지사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 이 빵과 생선을 한꺼번에 취급해서 한 단계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음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해도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도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고 이 부분도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오르사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관찰이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냥 보면 별로 변형되지 않았는데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어떤 변형이 되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자, 이렇게 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마가복음에서의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렇게 요약보도문으로 치유의 요약문으로 변형됐고, 그리고 질병이어 귀족 이야기에 어떤 서론 구실을 하게 됩니다. 서론, 그 다음에 대화, 그 다음에 기적, 이렇게 3개의 문단으로 나뉘는데,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4가지 종류의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고쳐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실 때는 이때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때의 그 심경이에요. 근데 여기 큰 무리가 그 환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다 고쳤더니 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병자들을 데려온 무리, 그리고 예수의 기적을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무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3일이나 됐다고 하시고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아우, 저희가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아이고 부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의 가능성을 찾으셔요. 너에게 빵 몇 개나 있느냐? 빵 7개 뿐만 아니라 작은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2단계가 아니라 1단계에 걸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 라인, 그 다음에 거기서 제자들의 어떤 역할을 이끌어내시며,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큰 무리를 먹이시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큰 무리, 막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협동하여 이 병자들을 치유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협동하여 결국 제자들이 그 큰 무리를 먹이는 것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이 사람들을 먹여줍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먹이는 것이 2번의 거대한 기적으로 나타날까요? 마가복음에서처럼 유대인을 한 번은 유대인을 먹이고 다른 한 번은 이방인을 먹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유대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먹이심의 기적에 비해서 2번째 먹이심의 기적에 어떤 발전이나 퇴보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보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물리적인 배고픔,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